오늘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안 힘들어요? 나만 힘든가? 시험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럼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문제가 점점 더 없어질까요? 여러분, 초등학생 때 문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중학생 되니까 문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로 문제에서부터 직장의 문제, 이성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진로 문제? 이성 문제? 하여튼 돈이 많건 적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단순하게 풀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공식만 외워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친 연산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기본 공식을 익힌다면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마트에 쫓아가서 사오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미리 담가놓은 포도주로 손님을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구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일으켰다기보다는 여기서 얽히고 저기서 설켜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누가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통사고도 그렇습니다. 나는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건널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신호 위반을 한 차가 옆에서 와서 들여받아 버립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문제를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사실 문제라는 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시험 문제 답안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걱정도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먼저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믿음을 살리시기 위해 먼저 문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주시지만 또한 약도 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만 믿지만 진정한 믿음은 병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게 우리를 놀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됐다, 그만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은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절대로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돈보다 못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돈을 벌러 다니지 미쳤다고 요생을 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고 다니면 다닐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걸작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딱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저는 느껴지는 게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겠구나.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시키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시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키시는 명령은 정말 가관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쌍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 돌 항아리지, 지금으로 표현하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세숫대야의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쉽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세숫대야에 손 씻는 물을 떠다가 우이쌤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우리 손들기 한번 할까요? 자, 1번 갖다 준다. 2번 안 갖다 준다. 3번 내한테 묻지 말고 제발 네가 알아서 해라. 만약 저에게 이렇게 세숫대야의 물을 떠다가 높으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 손 씻는 물입니다. 이거 갖다 주면 저는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직접 갖다 주세요. 아무리 하인이라고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마도 저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막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찍소리도 안 하고 갖다 줍니다. 그런데 기적을 맛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적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맛본 것이 아니라 물 떠온 하인들이 맛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신랑도 모르고 그 높으신 연회당도 모르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직 물 떠온 하인만이 아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서 해결받는 구원의 비밀. 구원을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하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문제투성이인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보혈로 지켜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아는 만큼만 순종해도 반드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신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신 기적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란 과거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기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양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믿음의 질이 깨끗해지고 향기가 나는 좋은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질적인 변화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질적인 변화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러한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사람으로 보입니까? 인간 같아 보여요? 우리 손들기 한 번 더 할까요? 자, 1번, 저거 사람 아니다. 2번, 그래도 사람이니까 저렇게 앞에서 떠들고 있지. 3번, 제발 자는데 내 좀 깨우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거 사람 아니다. 저거 인간 안 된다. 이런 소리 엄청나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인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입학한 첫날부터 3일 연짝 지각을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그냥 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담임선생님께서는 내 뺨을 10대 정도 진짜 풀스윙으로 딱딱 이렇게 10대 정도 때리시고는 네 같은 놈은 처음 본다면서 네가 인간 같으면 입학하는 첫날부터 3일 연짝 지각은 안 한다면서 하여튼 별의 별 모욕적인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 나는 너 포기했어. 고등학생이 3일 연짝 지각을 했다고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 나는 너 포기했어. 참, 제 고등학교 삶이 어떠했을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는 저를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저거 사람 아니다, 저거 인간 안 된다면서 3일 만에 포기한 이런 저를 예수님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 저를 성실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착하다고까지 칭찬을 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비겁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면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어딜 가나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손이나 씻는 허들의 물과 같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만 해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질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은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단순한 말씀에만 순종해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반드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